love you, Lord. Oh, your mercy never fails me. And all my days I've been held in your hand. From the moment that I wake up until I lay my head,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Of God, I love your voice. You will lead me through the fire, and in darkest night, you were close like no other. I've known you as a father, I've known you as a friend, and I have lived in the goodness of God, yeah. And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Oh, and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yeah.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네,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졌습니다. 다들 갑작스런 추위에 감기 걸리지 않았으면지 걱정이 되네요. 다들 감기 조심하고 계시죠? 혹시나 이미 걸린 감기 기운이 있거나 감기 걸린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어하나 활동이 비대면 활동이니 조금 에너지를 축적하며 빠르게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네. 오늘은 지금까지 또 함께 나눠온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시리즈 마지막 날이 되는 날입니다. 와, 네. 벌써 마지막인데요. 지금까지 우리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인 노아, 아브라함, 이삭,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지난 주부터 이 신약 성경으로 들어가서 신약 성경의 대표 인물인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과 관련된 호칭과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는 임마누엘 예수님에 관해서. 둘째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 부활이라는 키워드로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통해 이 구원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부활하면은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나요? 부활. 영화, 게임, 만화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이 부활이라는 단어가 조금은 쉽게 다 와닿기도 할 것 같아요. 아, 뭐, 저도, 부활하면은 성령 속 예수님도 있지만, 다른 다양한 어떤 그 미디어 매체 속에서 봤던 부활의 이미지들이 떠오릅니다. 가만히 우리가 이 미디어 매체를 통해 바라본 이 부활의 이미지를 떠올려 보면요. 아주 굉장히 강력하고요. 화려하고 빛이 나고 쏘 쿨한 이미지로 많이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 역시도 이처럼 이 미디어 속에서 보게 된 부활의 이미지들이 뭔가 제 안에 이렇게 좀 자리 잡혔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부활했을 때 어떤 이미지들이 가장 먼저 떠올랐나요? 자, 여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많이 했을 법한 오버워치라는 게임. 그리고 영화, 그리고 애니메이션, 나루토도 있고, 영화 매트릭스도 있고, 미이라, 아주 많은 어떤 소재에서 이 부활이 많이 등장합니다. 실제로 이 부활이라는 소재가 영화 속이나 만화, 그리고 게임, 책 등등등 많은 곳에서 되어지고 있죠. 현실이 아니라 비현실 속에 서요. 그러나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는 현실 속 부활의 실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부활 이야기일까요? 네, 너무 쉽죠? 바로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는 그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가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인지 궁금해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물론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궁금증이고 우리가 가져야 할 호기심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시간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나 어떤 증언을 충분히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yes or no에 대한 이야기보다 어, 이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으로 어떤 증거가 있는지, 어떤 증언들이 정말로 있는지에 관해서 궁금해 한다면 언제든지 저와 우리 사역자분들을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의 이 부활이 실제로 있었는가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게 무엇인지 아신가요? 바로 성경, 신약 성경이 됩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더라면 신약 성경이 나올 이유가 없죠. 그리고 신약 성경의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이 기록된 대표적 성경들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어요. 무려 네 가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네 성경 가운데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들을 함께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에서 6절이고요. 또 마가복음 또 마지막 10장인가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오타를 했네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이 네 장면들입니다. 네, 한번 눈으로 볼까요? 안식일이 지나고 일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않았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가 살아나셨다. 마가복음 첫날 새벽 해가 막 돋은 때에 무덤으로 갔다. 그 돌덩이는 이미 굴러져 있었다. 누가복음 24장 무덤어기 막은 돌이 무덤에서 굴러져 나간 것을 보았다. 요한복음 죽은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어기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 여러분 무려 4명이나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서 우리는 공통점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네 복음서라고 불리는 이 네 개의 복음서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은 총 세 가지인데 첫째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뒤 3일째 되는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날이요. 둘째로는 예수님의 12제자가 그 사실을 먼저 발견한 게 아니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처음으로 발견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순간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장면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라이브 방송처럼 일어나지 않았어요.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보던 만화나 뭐 영화 같은 곳에서는 주인공이 부활하게 되는 순간이 가장 하이라이트이다 보니 모든 등장인물이 바라보고 있을 때에 짜자잔 하고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부활한 이후 모든 사람의 집중 속에서 화려하고 강력하게 자신이 맡은 임무를 마무리하면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죽고 난 뒤 3일째 되는 그 날에 아무도 없던 그 어둠 속에서 조용히 홀로 부활하셨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말이 먹이를 먹던 그 그릇 위에서 어둠이 짙은 밤에 태어난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3일째 되던 그날 이른 새벽 밤에 어두운 그날에 홀로 조용히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두가 잠자던 시기에 모두가 원래 일상을 보내던 그 시기에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곧장 세상이 한순간에 뒤바뀌고 악의 무리가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의 천상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눈에 보이듯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일상이 어제와 같이 흘러갔고요. 그저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저 예수님의 부활을 눈치챈 사람들이 한두 명씩 늘어갈 뿐, 예수님의 부활하셨던 소문이 점점 더 커져갈 뿐이었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누가복음 24장을 보면요.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눈치챈 여인들이 등장했어요. 이후 이 여인들이 12제자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고, 12제자들은 그 소식을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갈팡질팡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이처럼 예수님을 따랐던 이들을 중심으로 조용히 퍼져갈 듯 말 듯, 퍼져갈 듯 말 듯 하면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었습니다. 예순, 열두 제자와 예수님의 부활, 열두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으며 이 고민에 빠져 있던 그 시기에, 그날에 엠마오로 향하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길을 걸으며 이런저런 담소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들에게 가장 이슈인 예수님의 부활 소식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서로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재미나게 하고 있었는데 어떤 이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너무나도 재밌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두 사람과 말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아무것도 몰랐던 이 한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재밌게 이야기해주고 요즘 가장 큰 이슈인 그가 결국에 부활했다는 소문을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서로가 막 이야기를 너무나도 재밌게 이야기 꽃을 피우며 대화했어요. 시간이 저녁 흘러 저녁이 되었지만 이들은 서로가 헤어지기 아쉬워서 저녁 식사까지 함께 하자고 제안했고 이 중간에 끼어든 이 사람도 그들의 제안을 승낙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을 때에 하나의 사건이 거짓인지 진실인지 그 소문의 실체가 밝혀지게 되었어요.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모두가 식탁에 앉았고 식사를 위해 그 먼저 말을 걸었던 또 다른 사람이 그 또 다른 한 사람이었던 그분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서야 그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지금까지 함께 길을 걸었고 성경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고 저녁 만찬까지 같이 하라고 했었던 것이에요. 아쉽게도 함께 있던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면서 왜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화 속 주인공처럼 멋지게 막 등장하지 않았어요. 화려하게 등장하지 않았어요. 시끄럽게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림에 이 한 남자의 표정처럼 깜짝 놀라게는 등장을 하긴 했죠. 예, 너무 놀랬으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조용히 그리고 깊숙이 옆으로 가까이 다가와 함께 하시며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이 엠마오로 향했던 이 사람의 표정 보이시나요? 진짜 화들짝 놀란 표정이지 않나요? 두 눈알이 튀어나올 것 같고, 손에 있던 힘이 풀어져서 손이 탁 떨어지는 것 같고, 입이 다물어지지 않고, 몸이 기울어져 있어요. 이렇게 놀랐어요. 그렇다면 이 엠마오를 걸었던 두 남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그냥 멋지다, so cool하다라고만 생각했을까요? 우와, 놀랍다라고만 생각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남자의 표정을 보면서 단순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놀란 것에 그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제가 그들이 아니었기에 그들의 놀라움의 표정에 담긴 정확한 뜻과 의미는 답을 하진 못하죠. 하지만 분명히 그들이 그들의 그 놀라움 속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후로도 계속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이 부활했다는 것을 강력하게 어필하거나 또는 부활의 능력을 다시 보여주거나 하면서 어떤 기적은 베푸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 전과 같이 제자들을 만나고 함께 식사하고 그들과 대화하고 예수님께서 전해야 할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을 뿐 크게 새로운 기적을 보여준다거나 생김새가 완전히 새롭게 바뀌거나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뀐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본 여인들, 제자들, 사람들, 그들은 모두 이전과 다른 삶을,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본인들도 죽게 될까봐 나타나지 않거나 숨거나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갔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접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은 더 이상 숨지 않게 됐습니다. 더 이상 이전의 삶처럼 숨지 않고 도망치지 않았어요. 이제 죽을 수도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기도 하고요.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부활의 증인으로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분명히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왜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멈추고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였을까요? 그들의 공통점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거나 들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며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분명하게 정확하게 바라보게 되었고 듣게 된 거죠. 도대체 무엇을 봤을까요? 무엇을 들었을까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말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바라보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다는 뜻으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 하나님은 자신이 이룬 약속을 무조건 지킨다는 것. 그것을 보고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구약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들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 가리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실 계획과 약속들이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과거의 약속을 확신받게 되었고 확인하게 되었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약속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말이죠. 그러므로 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을 지금 당장 바라보게 된 것이고 또 동시에 미래에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약속들을 지금 당장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본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과 예수님이 없던 과거의 그 자신의 삶으로 그대로 살아갈 수 없었어요. 이제 그들의 삶 속에는 부활의 천념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될 씨앗들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 일어났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그날로 끝난 하나의 역사가 아닙니다. 남의 이야기이자 나와 상관없는 일, 신화나 어떤 미신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도 생생하게 살아있는 역사이자 살아계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더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보고 듣고 참여하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봤던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얘들아, 내가 부활했으니까 너 이제 내 말 따라야 돼. 너 이제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라고 강요하면서 변화를 막 이렇게 강제적으로 주입하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들이 제자들, 그들이 스스로 그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자신의 소망으로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며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야 돼.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삶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기보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서도 담대히 주어진 오늘을 죽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내고 세상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정말 멋지게 용기 있게 나답게 성장해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망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매일 눈을 감고 눈을 뜨고 살아가는 이 매일의 연속들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에 참여하듯 우리가 매일 죽고 매일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눈을 뜰 때에 그저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소망으로 눈을 뜨게 하시고 주어진 오늘을 귀하게 여기며 오늘의 순간을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언제나 또다시 죄에 무너지고 죽음의 앞에 무너지고 또 우리가 정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불안해하며 두려워할 수 있겠지만 우리 안에 심겨진 그 부활의 열매 씨앗들을 기억하며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그 부활의 소망을 안고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살아가게 하여 주셨소서. 우리의 발걸음에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소망을 주시어서 우리가 주어진 하루하루들을 담대히 즐거이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지막 오는 그날까지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간직한 채 부활을 증인하는 그리스도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